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끔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스스로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인사를 하는 게 적절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1월 1일 날만 인사하기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계속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게 적절할까?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까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건 구정까지인 것 같아요. 구정까지는 그래도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 못했던 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구정까지인 것 같고요. 그 지나고 나면 그때 새해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좀 늦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만날 때 또 작년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한테도 또 새해 인사 꼭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또 편지도 드리고 구정 때까지 1월 한 달 동안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연락하고 같이 새해 인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Y2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Y2K라고 Year 2000,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었냐면 컴퓨터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1900까지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 계산할 때 1900이 입력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두 글자 그거 갖고 100년 동안 써먹었는데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코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999까지 가고 그 다음을 1900년으로 인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 제 기억에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Y2K 무슨 영화가 있어서 2000년이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컴퓨터들이 뭐 막 오작동을 일으켜서 미사일도 발사가 되고 뭐 신호등도 제 마음대로 돌아가고 은행에서 돈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런 혼동이 있을 거다. 그런 걱정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12월 31일 날 밤새 은행 전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은행마다 전산실을 다 지키고 있었고 또 발전소 또 여러 공공기관들에서는 밤새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Y2K를 앞두고 각종 보안 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000년이었는데 벌써 2017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오니까 연도를 계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일을 쓰라고 할 때마다 두 글자로 쓰게 되어져 있는데 몇 년을 써야 되나 소화, 표시하고 쓰게 되어지는 올해가 헤이세이 29년입니다. 내년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9년으로 끝나지 않을까. 또 다른 연도를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가 몇 년이다 생각하고 할 때마다 저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이 다이어리가 201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고요. 1년을 새로 준비할 때 꼭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쓸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시작하면서 이 다이어리에 일정들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기록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적게 되어지고 상반기에 계획을 써가면서 이제 여름에는 뭘 해야 되겠다. 가을이 되면 구역 식구들과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년도 단기 선교는 어디로 다녀와야 되겠다. 제가 계획 잡았는 대로 하면 올 1월 말에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스리랑카와 그런 선교지를 탐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2016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가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40대인 것 같습니다. 40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정말 천천히 갔던 것 같습니다. 시간아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안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40 넘어가면 어떤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속도,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떤 경우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것이 잠깐처럼 지나간 것 같았던,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지나가고 나면 정말 잠깐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단 한순간의 만남이지만 이것이 나의 평생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평생을 붙잡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악수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정말 유명한 사람과 악수하고 나면 그 손 한 일주일 동안 닦지도 않고 뭐 묻을까봐 막 조심조심하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하고 악수하신 분들은 전혀 그러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한 해가 흘러간다, 한 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점점점 무엇인가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어주실 이 땅의 종말, 그것이 언제 되어질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어렸을 땐 관심 두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한 가지씩 보이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어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그냥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자녀들을 깊게 사랑하십니다. 여유가 있게 사랑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키우게 됩니다. 빨리빨리 키워야 되고 가정일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다 보면 아이들 안아줄 틈도 없고 어쩌다 보면 그렇게 자라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미운 7살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그 시기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떼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부모가 보기엔 답답하고 정말 힘든 시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실 때 그 모습을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키울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나니까 손자 손녀를 보면서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아마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저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소중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요?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면 잘하게 될까? 믿음이 성장하게 될까? 믿음이 더 좋아질까? 여러분, 2015년 1월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2016년 12월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 많이 성장했나요?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빨리 결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대답할 말이 없어집니다. 2015년 1월이나 2016년 12월이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해야 제가 그 다음 할 얘기가 생겨요. 아멘 안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때로는 목사가 돼도 믿음이 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단 1년을 다녀도 단 몇 달을 다녀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다니고 목사로 평생을 사역을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닮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고 2017년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또 앞으로 중요한 4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텐데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멋있는 건물, 종교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의식을 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경건하고 신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가 있는 느낌,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장소에 가면 종교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어두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뭔가 냄새가 나면서 잔잔한 음악이 깔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약간의 정서로 움직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를 섞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이,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것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똑같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일본의 주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들어올 때마다 입국 카드에 쓸 때 늘 적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4-30-2 기타 신주쿠, 신주쿠구 도쿄, 우표번호 169-0074.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기타 신주쿠 4-30-2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지역 가운데 4-30-2 딱 이 지역만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이 기타 신주쿠 전체 지역 가운데 이 지역만, 이 번지수만 거룩한 곳이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닙니다. 또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그 회사를 거룩하게 만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 똑같은 곳에 거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교회의 거룩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타 신주쿠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게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년이 되어지면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쭉 적어서 내면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업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권사님께서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뭐 연초가 되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이 사업체가 잘 되어야 하는지, 뭐 그 수익 가지고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몇 명입니다. 그 안에 학생들이 몇 명 있고 대학생들이 몇 명 있고 우리 회사가 수익을 내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이 가정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 사람들을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품고 그 직원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월급 올려줄 수 있도록 사업체를 복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업이 잘 되어서 이 가족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도 가고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감사헌금 많이 하는 것, 선교헌금 많이 내는 것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남겨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이 사업이 정당한 것인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섬길 수 있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들에게 손을 내어밀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밥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떡국 좀 이따 드실 텐데 교회 떡국 많이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돈 받는다고, 그 돈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그 거룩한 돈, 하나님이 주신 그 돈, 헌금한 그 돈, 그 거룩한 돈을 받으니까 제가 거룩해질까요?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제가 교회 돈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던 십수년 받는다고 그 사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밥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낸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서 거룩한 일 한다고 많은 시간 보내는 것, 많은 일 하는 것 그 사람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지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 신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찾아가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중모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터듬더듬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나와 너희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몇 사람들, 그 족속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은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종교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 그것을 오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해석하고 오늘에 적용시켜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삶은 보여줄 수 있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그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60일간의 성경 통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 통독을 계속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이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버티고 세워져 있어야 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 가지고 있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는 순종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청구서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청구서 보내지 않아도, 굳이 내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님 이것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챙겨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다 미리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한국 표현 가운데 호흡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흡을 같이 한다, 뜻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마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를 깊이 하고 길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쭉 리스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년 기도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부탁하는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카드에는 이름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가족들 이름도 적어놓고 가까운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는 그런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카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남편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짧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권사님의 형제 자매들, 또 사돈의 형제 자매들, 며느리의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의 기도 제목들, 주변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빽빽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은 것 아니고요, 우리 아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그렇게만 적은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과 며느리라고 쓰여져 있고, 그 기도 제목들, 그 며느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들,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그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표시해 두셔서 목사님 이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는 그분과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돈이고 친척의 친척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쓰는 것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을 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을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되실까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신주구를 넘어서서 신주구 구, 더 넘어서서 동경, 더 넘어서서 일본 땅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만끽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하게 되어질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7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 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1월 1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시작하는데 1년 365일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2017년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의 유명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나게 되어주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주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살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된 거룩한 같은 데가 되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하시고 도와주시고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상되셔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 말며 이 땅이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공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주만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2017년 1년 동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2017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 365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나 요한교회 유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예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 365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